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죠. 우리 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또 그걸 누리는 법을 사실 잘 모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잠깐 이렇게 짧은 걸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모하고 찾고 누리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실제 그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그 천국을 바라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그때그때에 따라 지옥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가경보화도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찾는 자, 추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복음의 그 핵심, 또 비밀, 이런 걸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또 내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여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한 사람, 그것도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많이 갖추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정말 줄이고 자기 인생을 복음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기만 하면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통해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멋진 약속 아닙니까? 그죠?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도 바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누굴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 복을 받은 그게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구약은 이건 그림자죠.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가 한 사람만 제대로 찾기만 하면 그 사람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세상에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묶일 것도 없고, 이제 복음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삶을, 정말 세상에 봐서는 도무지 미친 사람처럼 그걸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은 우린 세상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절망을 합니다. 세상을 보고 낙심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변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모양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 보면 자꾸 절망스러운 겁니다. 이만큼 은혜를 받고 이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자기가 변화 안 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절망했지만은 안 해요. 그러한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엄청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절대 이게 감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보고 아무리 절망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생명 그 자체로 받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귀중한 법을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정말 그런가?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과연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일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간 데까지만 가고 그 쉬라면 거기 또 쉬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게 목적지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땅이 아브라함 자신의 땅인지 몰란 겁니다. 그 땅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죠. 우린 전부 다 천국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를 들어가 한국에서 미국 간다면 미국 딱 가는 방법도 있고 지도에 딱 나오잖아요. GPS 딱 찍어가지고 어디 집에 간다면 GPS 딱 찍으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천국 가는 건 GPS로 딱 찍어가지고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그럼 매일매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돼요. 천국을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각기 그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하신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뒤에 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참 사업하는 사람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세상 방식으로 뇌물 주고 뭘 하고 이래야 계약이 성사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뇌물 주지 마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의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 거짓말 하지 않고 뇌물도 주지 않고 뭐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힘있고 좋은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우리 업체한테 계약이 만들어질 리가 절대 없는 겁니다. 실적도 그렇고 모든 게 빈약한데. 그렇지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이거는 그 뒤를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끝나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걸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받지 않습니다.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은 또 내 주변 이웃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 느낌이 옵니다. 우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느낌이 와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느낌이 오는데 많은 경우에 내 이성의 생각, 내 경험, 내 방식 이것을 앞장서가지고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분명히 천국을 사는 사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다음 단계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얻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 기초입니다. 이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초라니까요. 시작부터 이 걸음을 시작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근데 이 부분에 실패하면 다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이 걸음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셔가지고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멈추면 멈춥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구름기둥이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광야 그냥 뺑뺑이 돌기도 하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 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오늘 이렇게 해서 내일 이렇게 할 이런 룰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는 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항상 보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귀에 나팔소리 일어날 땐 전부 다 그 나팔소리를 울려 불고 두 번 불고 여러 가지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움직이는데 민감해야 낙오되질 않습니다. 혼자 낙오되면은 광야는 사자, 뭐 늑대 잡아먹히죠. 그냥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거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천국을 이미 받았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미 already 왔지만은 그 날에 아직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기둥을 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양심을 통해서도 주변 이웃을 통해서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 결과는 뒤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뒤는 내가 책임 못 져요. 그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세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걸 내가 순종을 못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왔는데 이 약속의 땅은 천국입니다. 이미 이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고요. 이 천국을 내가 누리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에게 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는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면 이 두 번째는 이게 성경에 믿음으로 구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어떻게 머무냐? 나그네의 삶으로 머물렀다는 겁니다. 장막에 머물렀다는 건 텐트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텐트 속에. 아니, 그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을 주겠다면 거기에 멋진 집을 짓고 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초라한 텐트에 그게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순종해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소유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소유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라가 죽을 때 사라를 묻을 장지 하나만 그 샀지,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소유를 하지 않아. 언제라도 옮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땅에 머문다는 것은, 이 많은 분들이 이 땅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그냥 뭐 우리 집 짓고 거기 살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날 천국을 사는 사람은 천국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애국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쏘아가지고 천국을 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애국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화려한 것들이 애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냄새나는 소나 양똥 바라보면서 치우고 그래 살아야 돼요. 먹는 것도 그냥 뭐 양젓이나 고기나 이런 거, 모든 게 초라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안에는 기름진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정말 산의 진미가 다 있어요. 그죠? 말씀 안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약속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게, 이 천국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 믿고 거기에 살아야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난 천국 안 살고 천국하고 이 애굽하고 변두리 그 경계선에 살다 가면 안 되냐. 그때 눈치 보고 애굽으로 싹 갔다가 또 이제 끊어질만 하면 다시 또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또 이제 딱 그 경계선에 살면 안 되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 애굽의 경계선에서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생활. 어떤 분은 애굽에, 바른 애굽에 놓고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바라보이는 바로 그런 자리에 머물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거 경계선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 약속의 땅에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땅입니다. 오늘날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천국을 내가 누리려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미워하는 자를, 나를 미워한 자를 어떻게 돼? 선대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리려면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은혜 잔뜩 받고 그러나면 내가한테 정말 천국이 임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달라 보이고. 근데 그 천국을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떤 왼수 같은 존재가 싹 나타나면은 원수를 그렇게 그 천국 임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럼 애굽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선택을 애굽을 했으니 애굽의 삶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면은 그럴지라도 선대를 해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한 자를 만나면은 어떻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안 놓치고 붙들고 사는 비결인 겁니다. 믿음으로 이걸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나한테 원수나 나한테 미워하는 자, 나한테 저주하는 자, 나한테 모욕하는 자, 그런 자가 떡 나타나가 나한테 그런 해를 가하면 내가 그만 그 사람이 던져주는 거, 그 오물을 떡 잡으면은 내 마음이 애굽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받지 말고 내가 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왼밤을 치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밤을 태어내주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겉옷을 뺏어가려면 속옷까지도 5일 가자면 10일 가고. 여러분, 이게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행하면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이러면 손해볼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계속 더 무시할 것 같고, 얕볼 것 같고, 내가 계속 그냥 밟힐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천국을 놓고 애국을 붙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를 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럴 때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테스트하는 그걸로 여러분 그걸 보시고 믿음으로 그럴 때 그걸 붙잡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식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은 천국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늘 문이 그냥 열려버리는 것 같아요. 내한테 천국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에 막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하는데 내 계산으로 그냥 딱 묶어버려요. 내 계산으로 이 생명을 흘려보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무에 가지라 그러죠. 가지에게는 계속 가지는 하는 거는 그 양분하고 수분하고 이거를 열매를 맺도록 가지 끝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가지인 겁니다.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붙어있는 거,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나는 스스로 하는 거 없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흘려보낸 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하는, 물질도 흘러가도록 하고 기도도 흘러가도록 하고 축복도 흘러가도록 사랑도 흘러가도록 하고, 내가 거기에 붙어있으면 가지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열매는 점점점 맺는 그런 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천국을 사는 삶, 이거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무소유의 삶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 붙드는 삶이 없어요. 그리고 장막에 거했다 그럽니다.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것. 약속의 땅 가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그 계명 가운데 그 계명을 생명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 때, 그럴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가운데 거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들이 그 사람한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약을 사는 사람들, 이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게 나아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장막에 거하고 그러고 나중에 또 이삭을 받고 그랬지만은, 신약을 천국을 사는 백성은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그 가운데 거하고 또 필요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받고 하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앞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뒤에 이루어질, 이걸 같이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말 무소유의 삶으로, 아니 그러면 뭐 전부 다 이걸 다 팔아가 교회 바치라 말이냐, 그리고 오해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청직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건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 주님의 청지기로 사시라는 겁니다. 관리인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교회 갖다 바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지 좋으라고 저런 소리 하는, 계산이 빠른 사람도 엉뚱하게 그렇게 또 머리를 또 돌리는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 비결만 지도로 발견하시고 이걸 그대로 행하시면 우리 한 사람 통해서 온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믿음으로 거하는 거, 믿음으로 받는 거, 이거는 천국을 사는 백성은 동시에 같이 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아갔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장막의 무소유의 삶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했습니다. 사랑의 계명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고는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비전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비전은 작은 비전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돌 때 앞에 여러 가지 놔놓고 그 애가 뭘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막 그걸 축복해주고, 부모님이 그러죠. 아, 얘는 장군이 될 거야. 칼을 잡으면 아, 얘는 장군이 될 거야. 연필을 잡으면 아, 얘는 뛰어난 학자가 될 거야. 뭐 등등 그걸 축복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약속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뭐를 붙잡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 어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뭘 비전으로, 나의 비전을 붙잡냐, 그런 그 비전을 붙잡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작품을 일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난이고 세상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은 깜이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깜이 아는 사람들 다 들었었어요. 깜이다 싶은 사람은 일부러 망가뜨려 가지고 자기가 봐도 그래, 남이 봐도 저 사람 깜이 아니야 싶을 때 그때 쓰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다 끝나버린 인생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열려가기 시작하는 것,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이 복이 뭡니까? 가장 큰 복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 임한 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분명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으셨던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이 복이, 진정한 이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속에 들어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 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냥 호박이 넝굴째로 그냥 줄줄이 딸려오는 것처럼, 넝굴을 땡기면 줄줄이 딸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 속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그 은혜가 계속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죽어도 좋은 그 사랑, 그 사랑의 세계 속에 내가 살 수 있도록, 천국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받는 건 믿음으로 받았어요. 살아도 믿음으로 그걸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믿음으로 이걸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강 같은 평화라 그러죠. 정말 넘치는 그 평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이걸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이걸 받는 겁니다. 이 신령한 기쁨,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도 못한 이 신령한 기쁨도, 이 기쁨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이것도 받는 겁니다. 복에 거론되는 이 축복,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는 이것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방송에 나오고 막 그럴 때 이번에 거기서 내가 바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 게 없고 다른 분이 한 걸로 그랬는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하면서도 막 그냥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내가 막 골프 대회도 하면서 사실 골프 대회는 적지 않았어요. 그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막 다른 것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들이죠. 그런 게 아니고 막 더 열심히 내기 때문에 저는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하면서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골프 대회 아무리 준비해도 비가 오면 헛방이다. 난 비 안 오도록 기도하겠다. 내가 할 일은 그거다. 그리고 또한 선교대회 한다고 막 사람 불러가지고 하지만은 여기 하늘에 불이 안 나면 이게 다 헛방이다. 하늘에 불이 임하도록 나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 선교 선들 모아놓고 막 이건 너무 걱정하고 막. 그래서 내가 10만 불 모이면 좋겠다는데, 아니 15만 불 놓고 기도하겠다. 근데 15만 5천 불 들어왔어요. 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게 쌀아도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걸 받았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거룩한 자녀는 믿음으로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축복된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붙들고 우리는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이미 다 받아버린 겁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이미 받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그날 나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때 불기둥 구름 기둥에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반드시 천국,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도 죽어서도 또 가는 곳이 영원히 있는 곳이 바로 그 처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만 이 땅에 거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나중에 그 나라에 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으로도 내려간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애굽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는 약속의 땅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살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어쩌면 모서리에 경계선에서 어떨 때는 그렇지 않겠고 어떨 때는 또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경계선에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 부르시면은 거룩한 옷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소유로 이 세상의 모든 건 청지기로서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내 안에 임한 이 천국, 이 보화를 알고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기도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시고 그걸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길 원하시면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삶,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진 이 천국을 누린 삶으로 이 성경은 가르쳐 주신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거하고 그 안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면 기도로 그걸 추구를 해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기도 응답을 늦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내 생명을 바쳐서 그걸 붙들어야 될 그런 가치 있는 비전이라면 인생을 거기에 던져버리고 붙들고 추구하고 나가서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번 하면 오늘 말씀드린 이 비결, 천국을 사는 비결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시고 점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가는 한 번 하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사는 방식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그림자로서 아버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걸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 하면 믿음으로 이걸 붙들고 그걸 누리고자 결단을 한 번 하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전지전능한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상가운데 막 누리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